오늘은 이제 구약성에 잠깐 나타난 아주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멜기세덱의 존재를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오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구약성의 인물 가운데 이제 멜기세덱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이름의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정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정의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비슷한 이름의 뜻이 하나가 있는데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정의라는 뜻도 있고 의로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정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는 의의 왕이었다라고 했죠. 의의 왕이었고, 정의로운 이름을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었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전 이름을 살렘이라는데, 살렘이란 말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의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정의와 의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의의 왕이었고 살렘 왕이 되었다, 그 정도만 보게 되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 밑에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시편 110편 말씀에 봐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나오고 6장 말씀에 나오고 7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쭉 다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격을 얘기하면서 일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입니다 설명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신약에도 잘 나오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서신서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수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배경을 세 번째로 가보면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해서 아버지도 없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없다고 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다음에는 족보도 없다고 해서 족보도 없고,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안 좋은 가정이라도 족보는 다 있죠. 그렇죠? 족보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족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는 시작한 날도 없고 해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였고 어머니는 누구였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나 족보상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마 진짜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감에 의한 생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영감에 의한 생략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데, 뭔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인물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생략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영감에 의한 생략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구약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쭉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언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올 때를 주전 2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주전 2000년 전에 역사에 있던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비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다윗에 대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 시대보다 1000년 뒤 다윗의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 주전 2000년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전 1000년대 다윗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또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전하니까 예수님 오신 후 아닙니까? 추후니까 또 1000년 이후에 멜기세덱이 얘기하면서 1000년 간격으로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야,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야,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1000년 간격으로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4장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알려고 하면 14장 전체를 조금 알면 좋습니다. 좀 알면 좋은데 14장 말씀 앞부분에 1절 말씀부터 쭉 해가지고 16절 말씀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별로 전쟁이가 등장하는데 드디어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쟁을 쉽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4대5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5대4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명 4대5 전투 혹은 5대4 전투로 얘기하는데 누구를 기점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4대5 전투를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 따라서 5대4 전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5 전투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 4에 해당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데 그 지역에 있던 4개국 부족국가 합쳐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5라고 얘기한 건 가나안 남부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5개 부족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대5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4대5 전투를 얘기했는데 왜 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4대5 전투에서 누가 힘이 세일까? 그런데 4대5가 전투를 하면 4가 이길까요? 5가 이길까요? 4나라가 이길까요? 5나라가 이길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나라와 부족국가하고 5나라 부족국가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면 이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5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5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에 있는 5개 나라가 전쟁을 4개 나라가 전쟁하면 선진국의 4개 나라가 이겼습니까?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5개 나라가 이겼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선진국에 있는 4개 나라가 이기겠죠. 그러면 4대5 전투를 할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4나라가 선진국, 요즘 말로 하면 문명의 발상 지역고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쟁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전쟁하게 되었냐라고 얘기하면 앞부분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했던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4절,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해서, 여기 보면 그돌라오멜은 4개국의 대표되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12년 동안 이 5개국의 사람들, 사해 근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에게 뭘 했느냐 하면 조공을 꼬박꼬박 바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다가 13년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제 조공 그만 바쳐야 되겠다, 아깝다로 생각하고 13년째 조공을 안 바쳐버린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조공을 매년마다 12년 받다가 안 받으니까 누가 열받겠습니까?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던 이 4개국의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이 4개국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14년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5개국에 있는 사해 근방에 있는 나라 사람 쭉 내려와서 침공하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잡혀가고 모든 물질을 빼앗겨가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이 든 거죠. 당신 조카가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침범했는데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얘기를 할 때 14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왔어요. 여기 보면 318명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드온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기드온 용사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소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거 다 차뛰고 포뛰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렇죠? 300명인데 이 300명의 미디안 그 군사를 결국에 300명 기드온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300이란 수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318명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 올라가느냐 하면 단까지 쫓아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북쪽은 단, 밑에는 부엘세바 얘기하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로 하는데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4개국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려고 그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갔습니다. 갔는데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잘 아셔야 될 게 밤입니다. 옛날 고대 당시는 밤에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는 신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전쟁하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벌이는데 언제 전쟁을 벌이냐면 밤에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5개국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저들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밤에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 318명, 마치 기드온 용사도 전쟁할 때 밤에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밤에 움직였는데 이렇게 318명이 가가지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밤에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는 그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빈틈없는 계획으로 아브라함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둬서 빼앗겼던 사람들,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5개 나라 입장에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살려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마 5개국이 왕의 대로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영접했는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했어요. 떡과 포도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하러 왔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갔으니까 돌아오니까 저 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나 싶어가지고 군사들의 원기를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룬 자에게 뭔가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 군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면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 주고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자동적으로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 헌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일은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부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있는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인자가 있어. 그런데 2명 다 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정치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둘 다 잘 돼보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올라가면 내가 무너뜨리다 같은 이게 세상이에요. 그 어떤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상에 울리는 1인자는 딱 한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보면 영적인 1인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서로 지원해 주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오니까 감사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가지고 온 아브라함 보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떡과 포도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멜기세덱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드리는 그런 관계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되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려고 하잖아요. 서로 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면 누가 떴다고 하면 그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목회자도 살고 장로님도 살고 서로 간에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누구 허물을 잡아가 집어 끈질로 하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보는데 굉장히 아픈 모습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서로 간에 같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포인트를 맞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거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적인 시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겠다는 그런 예언시인데요. 이것도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신분이 어떠냐라고 할 때 17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해서 살렘 왕 이렇게 했는데요. 살렘 왕 이렇게 했을 때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했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얘기할 때 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 높은 제사장이다. 이 18절 말씀에 있네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경건한 사람은 몇 명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혼자 같아요. 그렇죠? 혼자 같은데 가만히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걸 보죠. 멜기세덱이 더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만히 보면 그 주변 문화들은 전부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순전하고 믿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요. 멜기세덱을 이해할 때 이제 두 가지 직분입니다. 하나는 왕의 직분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은 뭐예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시아가 예를 들면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분양하다가 뭐 했어요? 나병 걸렸잖아. 두 가지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다는데 요 사람만은 특별하게 신비한 인물이라서 왕적인 일도 하고 제사장적인 일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도 왕 얘기하고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걸 보기죠. 그런 특별한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로 했을 때 그 구절만 좀 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좀 더 18절로 고쳐주기를 바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18절 말씀해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아까 제가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군사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것 아닌데 누가 어떻게 굉장히 수고하는데 물 한 잔이라도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표현하는 거죠. 감사 표현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물 한 잔 하면 감사의 표현하듯이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있을 사역할 시대, 멜기세덱이 할 때는 주전 2000년경이었고 다윗이 예언적인 시를 쓸 때는 주전 1000년 얘기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할 때는 이미 서기의 이래입니다. 그럼 또 1000년 지난 이기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종인 걸 묘사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 선발대로 하나님께 나가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 감당하시고 만약에 대사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대사장들이 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알아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가 아까 재보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서 몇 번 기록하지 않은데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깊구나, 내용이 깊게 쓰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창세기보다 더 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듯이 오늘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다 대제사장,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걸까지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의 핵심인데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견해인데 10절까지 쭉 기록했는데 요걸 저와 함께 이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 봉독에 안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는데요. 교독 한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상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서 굉장히 자세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까만 글씨로 조금 굵게 한 걸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까 이름의 뜻을 얘기하면서 의의 왕 살렘 왕이다 했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족보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족보가 있는데 영감상 아마 생략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유가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굵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제사장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이미 태어나진 않았지만 후손들이 드린 것 역시 함께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과 신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비교를 못한다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이요 그림자이다 그 이유는 했어요. 연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지 구약 성경에 잠시 내려온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모형으로 잠시 왔다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서 이게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은 그냥 신비한 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A, B, C, D, D, E까지 보면 그는 했는데 그는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앞부분에요. 그는 멜기세덱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제사장이죠.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몸으로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그의 이름은 의로움이란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어느 왕이었어요? 살렘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 이름 살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왕이 되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고 그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했어. 그러면 예수님도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태초에 계셨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하잖아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고 시작 끝에도 계신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었다 했고 예수님은 이 모형을 성취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제 구약의 얘기를 시작에 다시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모든 물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1조가 왜 드리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써놨기 때문에 11조 하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지켜준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4개국의 왕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국 왕을 죽이고 다 전리품과 사람을 빼앗아 온 게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의 표현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누가 드릴 수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1조는 제가 언젠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11조 얘기하겠지만 11조 하세요. 11조 해야 돼요. 11조 해야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경외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해서 너희가 복받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11조 한 거가 오랜 세월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1600년 지나서 말라기가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너무 다 하나님께 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만히 보면 멜기세덱의 물건에 11조를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11조를 드렸다 하는 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교훈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모형, 상징, 그림자 관념들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2번하고 연결됩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모형이지만 멜기세덱은 구약의 제사장으로 모형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리에서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라함의 존경심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요거는 줄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포인트 가운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요?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내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뭐라고 줬어요?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혼자예요 라고 하는 걸 봅니다. 혼자라서 좀 외로워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좀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외로워야 돼. 목회자도 좀 외로워야 되고 장로님도 좀 외로워야 되는데 외롭다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게 할까? 후원해 주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후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후원을 해주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잘 그렇잖아요. 잘 보십시오.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라함의 존경심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존경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져와서 축복기도 해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축복기도를 받으니까 존경하니까 그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보면서 누굴 봤을까요? 멜기세덱을 보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위에 멜기세덱을 선택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저 멜기세덱의 종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잘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좋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이거 목사님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가 좋습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을 정동교에 보내준 분이 누구지?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게 한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보는데 목회자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낸 종이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 들면 나도 모르게 저분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 가셔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좀 빼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빼딱한 사람도 누가 세웠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항상 사랑이란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갔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목사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장로님도 사랑이 안 돼. 그런데 그 물음의 답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도 저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존경심과 사랑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요. 교회하면서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존재함으로 통해서 목회자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존재함으로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보면서 오늘 교회 갔는데 설교는 뭘 같아도 목사님을 얼굴만 보는 순간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없습니까? 제가 이제 해외 갔어요. 해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가서 뭐 선교지 갔거나 어떤 일을 가서 수요일 날 왔는데 목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뭔가 하나 허전한 것 못 느낍니까?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요. 아니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봐야 되는 거죠. 목회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셔야 될 성도가 오셔야 목회자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빠지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저분이 왜 빠졌을까? 어디 아플까 하면 고민이 빠지는데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꾸려져야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1조 제도는 뭐 전에 제정되었어요? 율법 전에.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 전에 제정되었고 인간 편에서 볼 때 11조는 사랑과 순종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행동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제는 율법상에서 율법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예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교회 목회자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쭉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되는 교회만 꾸려가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서로가 위로해 주고 서로가 축복해 주고 서로가 존경해 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